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먹고 가서 전하라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먹고 가서 전하라. 먹고 가서 전하라. 이제 이루어졌죠? 한번 합시다. 먹고 가서 전하라. Take and go and preaching.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예.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느냐? 생명의 말씀 가지고, 그죠? 능력의 말씀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처럼 생긴 짐승에게는 다 가라 그랬어요. 응? 사람처럼 생긴 짐승에게는 다 가야 된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하는 거죠.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먹고 가서 말하라.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이루는 겁니다. 며칠 전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 복싱에 열광하던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 복싱에 열광하던 시절이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있는 집에 가서 모여서 TV 보기도 하고, 그때에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 15차까지 방어전을 벌려서 성공했던 이 전설적인 선수에 대한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2009년도에 국제권투연맹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헌액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100대 권투 선수 안에 들어갔고요. WBC가 선정한 25인의 복서에 선정되게 됐던 전설적인 복서였지요. 뭐 이름 석자면 다 아실 분들이고, 성이 좀 저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누구냐고 눈치 보고 있는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지난달 20일 날 밤에 그분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라고요? 비만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비만이라 그랬잖아요. 운동을 잘해서 비만을 물리치고 건강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계 아주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그 이름 있는 선수가 말이죠. 택시기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먹 갖다 막 그냥 휘둘러 버리면 한 방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제가 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요. 너무나 신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아. 성경 박사야. 왜냐하면 성경도 수십 독 했고 설교를 40년 동안 들었고 신학 서적도 읽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 신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영적인 비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사용하느냐? 목사가 설교하면 이 설교가 맞나 안 맞나.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알거든. 신학을 알거든. 그래서 메모지에 기록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박스가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빨리 하다 보니 은혜 받아가,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예?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그분이, 이거 이상하다. 딱 적어놔.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오전 3부 예배 11시 20분 예배 드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박스가 남았다 했다. 그 다음에 재직했대. 목사님이 그날 오전 3부 예배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손들고 재직했대 말이죠.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야. 어느 목사가 오병이어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주 남은 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 나온 것을 거꾸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기록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봐. 그런 분의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는 절대 안 돼요. 틀렸나 맞았나만 평가되지 은혜는 안 되는 거야. 또 전도에 대한 지식은 알아가지고 전도 세미나 많이 갔다 왔어. 여기서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한다고 가가지고 훈련을 다 받고 와가지고 전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 교회 와서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아니야. 이거는 뒤죽박죽. 그러 뒤에 사는 말이 저것도 전도라고 하나.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전도지 한 장도 안 나눠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한식 요리 자격증이 있어. 양식 요리 자격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밥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 내놓으니까 이것은 조미료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소금을 반 스푼 넣어야 되는데 덜 넣네?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네? 이러면서 맛 판별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주방에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뜨지 않고 손에 물 한 번 안 담궈.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모르면, 저같이 맛을 모르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빨간 건 고춧가루구나 이렇게 알고, 소금을 반 숟가락 넣는지 2숟가락은 몰라. 좀 짠 거면 조금 더 들은 것 같네. 싱거운 거 짠 건 아니까 그 정도지. 제가 반 스푼을 더 넣는지 1숟가락을 더 넣는지 어찌 알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야. 저는 이것이 권투를 배워가지고 링에 가서
어저께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그 대한민국의 여자 세계 챔피언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13년 동안 세계 챔피언이 이 선수는 무패. 그 제발 나하고 좀 싸움 좀 붙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세계 통합 타이틀 매치에서 우승한 게 이제 자기 꿈이라 그러 나왔는데 얼굴 퉁퉁 버가지고 그래서 그렇더라고. 아니 나가서 링에 가서 그렇게 싸워야 되지. 왜 택시기사하고 싸우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배웠으면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 필드에 나가 전도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단의 교주가 될 확률이 높아. 여러분 잘 아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 통일교회 문선명 이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님, 신천지의 이만희 선생님, 저 만민교회 이재록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가지고 저 북한의 김일성 수령님, 다 이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 김일성 무슨 성경 아느냐고요? 예수님 집안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신학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북한 주체사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자리에 주체사상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정확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고 결국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어요? 이단의 교주 되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변형시키면 돼요. 그러나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 내리셨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되새기면서 전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녹아져 나와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 그죠? 지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을 먹었죠? 그 다음에 먹었으면 가야 되잖아요. 6절에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에 거기서 옮겨가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갔죠? 가서 뭐예요?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전했어요. 마지막 11절에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한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지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셨을까? 그분의 삶의 대전제가 뭔가 있었을 텐데
그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에 뭐가 모토가 있었을 텐데 한번 찾아봤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나에게는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화를 받고 싶으시면 아멘. 또 졸다가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뭘 화를 받고 싶고 복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모두가 화가 아니라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로다. 한 가지 모토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1장 16절. 이것도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능력.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뭐를 통해 나타나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거 믿으니까 어떻게 복음 안 전할 수 있느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 살아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병과 고침받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 복음 전하면 변화되는데 복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보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왜? 아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에이 더러워서 안전하겠다고 마음 결심하고 결단하고 안전하고 입 다물고 있으려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입을 열자면 내가 불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자의 온전한 자세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그냥 평안하다, 살만한데,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요. 바울 사도에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예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 보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바보 같은 목사, 어리석은 목사, 간땡이가 쪼만해가지고 욕먹을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 저 자신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아직도 덜 됐다. 스스로 너는 아직도 덜 됐다. 한없이 주님 앞에 작아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라고는 어떻게 했냐. 체면 없어 달라고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 어떻게 안 전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역사냐? 세 가지 역사인데, 첫째는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야, 됐다. 우리 동력자도 생겼으니까 이제 더 힘있게 전하자.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는 문을 닫으십시오. 정부에서 발표가 나면 대양지역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 다 끄고 에어컨 다 끄고 성도님들은 집에서 목사가 띄워준 영상 보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구청에 취재 나올 취재.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없다고. 그래갖고 KBS 중앙방송에 나갈 수도 있어요. 봐라. 대한교회 봐라. 적어도 코로나19 방역에 이렇게 모범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대한제일교회를 본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이 나와서 낭독할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너희들만 잘났느냐, 너희들만 똑똑하냐, 너희들만 살고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냐, 그러면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니까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역사, 이게 역사. 여러분들 이번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안 만날 거예요? 만나세요.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지 뭐. 그래, 만나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다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남묘호랭교교 믿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믿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 믿고, 어떤 사람은 통일교 문선명이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믿고, 많죠? 그럼 모여가지고 가족이 평안해야 되잖아. 명절 때만큼이라도 먹다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내가 목사니까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조용히 혼자 사람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몇 분 걸렸어 기도하는 시간이? 3초. 눈 감아다 뜨니까 기도 끝났어.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먹으면 형제들이 그중에 남묘호랭개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만희 신천지 교도라든지 있을 거예요. 역시 우리 형님, 우리 오빠는 교회 목사지만 너 인격 있는 목사야. 품격 있는 목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갈 때 오빠 용돈 줄게, 차비해. 그러면서 차비까지 챙겨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오늘만큼 우리 가족이 한자리 모일 때가 많지 않은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밥상에 둘러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신천지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묘호랭에 떠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만에서 돌아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막 기도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만 아멘 했어? 나 혼자 아멘 했어.
다른 사람 뭐 할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쳤구만. 갈 때 인사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죠. 왜? 대적하고 비방받는 것은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라. 비방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것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루스드라 성이 소동이 일어났죠. 세상에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요. 그들이 선 신기로 선 누구냐? 제우스 신, 제우스 신.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가서 그들이 화환을 가져오고 소를 잡아와 가지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제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바울과 바나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우리가 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요. 여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제우스 신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섬겨왔던 이 잘못된 종교관을 뜯어 고치려고 우리가 온 것인데 우리에게 절한다니요 제사 지낸다니요 만만부당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계속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금방 신이라고 받들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충동하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냐고. 그런데 세상은 돌로 쳐요. 아니 내가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내가 욕먹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욕해요. 이거 현실이요.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울이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조금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네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갈 생각하지들 말게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할 걸세. 이 말씀 주시고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지 못하고 욕먹지 않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인해서 욕먹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내가 거룩한 천사처럼 여김을 받고 품격 있고 인격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다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요 천국 못 갈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쩌면 천국 못 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짜 믿음이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암송하고 아멘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구걸할까 싶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 다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 영생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만을 원하고 내세 영생의 축복만을 원하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는 다 빼놓잖아요. 이건 싫잖아. 이건 말고 100배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런데 여러분, 100배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100배의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대적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내세 영생을 얻을 자구나, 이런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길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신나는 일이잖아요.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맨날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웬 떡이야 하는 사람도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고민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를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는 사람 없는가 싶어서 교회에 끼웃끼웃했는데 바로 오늘 내가 들었네요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낚시하면 고기가 맨날 입으로만 무는 줄 알아요? 낚시하다 보면요 꼬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도 있어요. 아니,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의심을 하냐? 고기 전문가인 우리 신인동 씨한테 물어봐봐. 그런 고기 있나 없나? 낚시 잘하는 사람은 입에 물리는 고기만 잡지만 낚시 초보자는요 지느러미에 물려 나오고 꼬리에 물려 나오더라니까. 이게 웬 떡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야. 전도 전문가는요 정말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 무당이나 절의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 잘 낚아오셔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못해. 가서 괜히 갔다 우리도 가서 머리 깎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 붙여줘요.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가고 싶었는데, 어찌 한 사람도,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말하면 어디 안토니 태양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네 그런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덥석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나만 나가면은 우리 친구랑 같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난다. 우리 애들이 2명 있는데 2명 애들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안 되기는 되고 말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신 황수환 박사님이 그랬잖아.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안 되기는요, 모시고 오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엔 2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듣는 자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또 하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살고 듣는 자도 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2021년도 9월 26일 대한결계 설립 23주년 기념 슈퍼 빅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청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든지 슈퍼 빅데이 같은 행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첫 번째 기도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서 대한결계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자유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하고 교회 잘되고 돈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도잔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소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부흥하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부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 병들어 있다니까. 꼭 병든 닭이 여름철에 그 떼아픔 밑에서 꽉꽉 졸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졸고 병든 돼지가 실컷 배부르게 먹고서 숨만 헐떡헐떡 누워가지고 쓰고 있는 배만 볼락볼락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나면 할게요. 코로나 끝나면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끝날 줄 알아요? 아마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먼저 가는 게 빠를걸? 코로나 끝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11월달 10월달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냐. 코로나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끝나.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살고 듣는 자도 살고. 여러분 이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수상케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저도 목사 되면 침체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호등이 항상 파란 불만 켜 있어요. 황색등도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럴 때에 황색등에서 빨간불로 갈랑말랑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몰스몰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올라. 그러면 빨간불로 가려고 황색등이 깜빡깜빡하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파란불로 확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듣는 자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요. 슈퍼백대가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자는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 거 두 번째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한 인생의 밤이에요.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왜 비방의 나를 핍박을 해?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괜찮아. 입 다물지 말고 계속 얘기해, 말해, 전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바울에게 들려온 가장 큰 음성이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바울아.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받을 자가 엄청나게 많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더 많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니? 여러분 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왼수 같은 인간, 왜 나 예수 믿게 만들어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사님 없었으면 권사님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춤바람, 노랫바람, 바람 불다가 그 바람에 휩쓸려 저 영도 앞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 고맙다고. 추석 명절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선물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신 분 선물하세요. 목사한테도 선물하고. 또 그러면 또 진짜라 알고 우리 목사는 내 선물 안 한 거 어쩌고 나한테 선물하라고 그러느냐고, 우리 목사는 선물밖에 모른다고. 아이고, 나하고 그렇게 지내보고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그거밖에 몰라 나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분들에게 선물하세요. 그게 진짜 선물이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유럽 흘러는 큰 풍랑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밤중에 뭐라고 그러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아, 이 유럽 흘러 풍랑 절대 내 생명 빼앗아 가지. 이 배에 안 넘어져. 왜? 네가 원하는 것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복음 전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어. 그러니 그렇게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금식하던 끊고 먹고 멜드의 섬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실까? 복음을 먹고 가서 전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할지 모르지만, 비난할지 모르지만, 비방할지 모르지만, 대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장 목사, 이 코로나 와중에 다른 교회들은 교회 문 닫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슈퍼 빅데이는 무슨 슈퍼 빅데이냐, 차라리 슈퍼 빅파이를 해라. 그게 아니고 참 다행스럽다. 장 목사,
대항제일교 같은 교회라도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있구나, 고맙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나를 욕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슈퍼백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먹고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세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오나 핍박도 있을 때에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것이 내 축복의 징조임을 알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